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과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일회용 컵보다는 개인용 컵, 그리고 비닐봉지보다는 장바구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닐의 경우는요, 오랜 기간 썩지 않죠.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이 종이봉투와 종이상자를 사용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요, 원래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 비닐봉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비닐봉지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요, 종이봉투를 다 사용했습니다. 이 종이봉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볍고 오래가는 봉투를 만들어서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게 바로 비닐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투는 종이봉투에 비해서 제작 비용이 훨씬 쌉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비닐봉지는 어느샌가 값싸고 편리한 일회용품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워낙 싸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비닐봉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물건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의미와 목적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선한 의도와 다르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그 모든 이 행보들이 심상치가 않죠.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그 일들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생애 일주일을 남겨두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또 이 성전을 또 청결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3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와보니까 또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는데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제사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러 이제 그렇게 오는데 성전세를 내고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지고 온 제물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왔던 길을 다시 가서 다시 또 좋은 또 온전한 것을 갖고 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화폐를 교환해주고 또 온전한 제물용 짐승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시작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성격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돈을 위한 상업 수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이전에는요, 원래 처음에는 이 모든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방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할 곳이 장사터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그곳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의도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질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시고 다 갈아엎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또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에 집중하거나 또 봉사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선한 뜻으로 시작된 것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와 섬김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두 가지로 갈립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금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찔림을 회개의 전환점으로 삼지 않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더욱더 죄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개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죄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교훈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요, 또한 그렇게 온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합당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내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기쁨이 먼저일 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또 내가 원하는 말씀만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 본질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더욱더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집중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질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 따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그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